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낫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쳐줄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 어떤 해장단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담대하게 예수님한테 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혈류증이 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내 믿음의 행위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자와 같이 정말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고 큰 능력으로 그 여자를 고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 동일한 우리를 구원한 그런 동일한 능력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 않으시고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도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방법을 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있으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를 가져도 우리는 그분께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구원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일으켜 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정말 피곤할 때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또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지식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믿을 때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든 그런 곳에서 시험 드는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도요 그 세 가지 정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 보니까
우선 마가복음 5장 22절서부터 23절 보니까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라 해장단이었습니다. 여기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그래서 그 딸이 죽어가는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너무 간절한 나머지, 고침을 받고 싶은 나머지 무릎을 쓰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과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싸 밀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여행길도 예수님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어싸고 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뚫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특별히 혈육증을 가진 여인이 많은 사람들 둘러 있는데 거기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했고 정말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됐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려움이 뭐였냐면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이때 당시에 율법이 뭐가 있었냐면요, 부정한 자는 부정하지 않는 자를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이런 물건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을 만질 때 그 물건과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게 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혈육증을 가졌어요.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알았을 거예요. 율법이 부정한 자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특별히 그 거룩한 예수님을 만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율법이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혈육증을 아는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나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은 능력으로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많이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 점점점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여인은 행위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갔고 예수님께 가서 그는 끝까지 주님의 옷을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어줘서 그냥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위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에서도 계속 믿으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댔습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도와주고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혈육증은 없어요. 그런 병은 없지만서도,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떤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허약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자같이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각 분야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하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여자에게 역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신앙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동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왜 봉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봉사하십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십니까? 혹시나 그러시다면 오늘이라도 생각을 다시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동기는 더 나아가서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섬기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또 희생까지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에서부터 부엌, 차량부, 주일학교 많이 있어요. 방송실에서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의 그 동기가 뭐예요? 그냥 해야 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자처럼 주님을 만나러 왔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희생까지 하는 거지 하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신앙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고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겉으로 행위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도 행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거,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도 그것도 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계속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행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 상관 안 해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간 거를 벌써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부르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에워싸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행하는 자마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도 보질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앞으로
빨리 달려가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에 매달려서 기다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가지에 매달려서 그런 사람이 어린애 아니면은 어느 어른이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는데 하늘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삭개오를 초대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주님도 상관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높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3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작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작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야말로, 이 과부야말로 이 부자들이 헌금을 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냈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액수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종이 하나라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때 주님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기도 생활하는 거, 또 금식하면서 희생까지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희생하고 내 시간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지. 그러한 마음으로 힘든 데서도 섬기시고,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뭐를 칭찬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올 때 떨리고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을 줄 알았어요. 책망을 들을 줄 알았다고요. 뭐냐면 율법을 어겼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하게 와가지고 남자 옷을 만졌죠. 그러니까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되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칭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여자를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여인을 칭찬하듯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맹장염 때문에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당연히 맹장염은 맹장염 걸리는 사람들 걸려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그랬잖아요.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나쁜 일을 하다가 갔으면 어떨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니까 그것이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막 정말 지금 이 시간 내가 천국에 가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니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아직은 아니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막 너무 감사가 넘쳐요. 막 이상하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즐거워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뻐할 그런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역자로서 당연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사역자로서 당연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뭐 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자랑할 일도 없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라도 그걸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고 이러한 마음의 다짐을 갖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너무 기쁨이 넘치고 만족함으로 그냥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주님 저를 이렇게 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것도 주님 귀하게 여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나의 그 어떤 죄까지 아시나 뭐 이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디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별거 안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뭐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고 주님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희생한 것들을 100배나 받대라고 했어요. 이것이 미래의 축복만이 아니라 금세, 지금 현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실 때 믿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마지막에까지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여인이 정말 당연히 감사한 마음 가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그 여인은 야, 정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아무도 상관 안 하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만족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은 그때서부터 삶이 변했을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난 주님만을 위해서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동기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앙을 검토하셔서 올바른 마음과 무엇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고 어떠한 문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